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좋은 대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가장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한 해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한 해도 승리하세요. 한 해도 건강하게 승리하세요. 제가 요새 독감이 유행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독감 몸살을 그냥 하루 된통 앓았어요. 오늘 저녁 못 쓸까 봐, 강단에 못 쓸까 봐 염려했는데 하나님 또 다 또 이렇게 깔끔하게 세워주셔서 여러분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하게 됐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항상 강건하시기를 소원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신다고 하는 차원에서 한번 따라서 우리가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분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뜻에 쓰임 받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쓰이겠어 이러면서 여러분 너무 겸양을 떨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자기를 비하하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면은 조건을 하나님은 따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따라서 필요하신 대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리에 나를 들어 쓰신다. 이렇게 이해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걸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능력을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재물이 많은지 적은지, 지식이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은 필요할 때 사람을 들어 쓰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도시 사람인지 시골 사람인지, 그가 아주 농부인지 왕인지 이런 신분 안 따지셨어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필요한 자리에서 필요한 사람을 들어 쓰고 계시더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이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고백했잖아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는 후회함도 없고 실수함도 없으시자고요. 정말 우리는 부족한 거 많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오늘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참 부족함도 많고 모난 데도 좀 많고 연약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누구랑 비교하거나 누구를 비교해보면 모자라는 것도 많은 사람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래요. 완벽하지 않아요. 팔방미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허물과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사용해 주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우리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부족한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지금 쓰임받고 있어요. 그 쓰이는 장소들을, 자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썩 들만한 그런 모습 가지지 못했어요. 남들에게 비하면은 많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니까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약한 게 너무 더 크고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고 계신가? 어떻게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을 다듬어내시고 마침내 쓸만한 그릇으로 세워내시나, 이런 걸 보면은 관심이 가잖아요. 가만히 보시면 관심이 가요. 저도요, 가만히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완벽할 때 부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가 인생 삶 100년을 살거든요. 하나님께 불림받은 후에 100년을 사는 동안에 실수 많이 합니다.
허물도 많이 갔습니다. 하나님 뜻과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도 있습니다. 축복으로 아들을 주겠다고 했지만은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랬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팔아먹기도 했어요. 바로에게 넘겨주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썩 온전하지 못했어서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았던 모세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사람 살인자예요. 성경 이야기를 보면은요, 애굽에서 젊은 시절에 사람 때려 죽인 사람이에요. 그렇죠. 혈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거칠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나이 80살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를 데려다 쓸 때에 처음부터 이 사람이 순종한 게 아니에요. 거부했어요. 나 못해요. 나 말을 못해요. 입술이 둔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핑계 많이 대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림받을 때 완벽한 게 아니었어요. 모세도.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족한 게 많다고 하는 것을 자꾸 내세우면서 난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손에 그냥 붙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요, 그냥 마른 막대기여도 세계를 치유하는 지휘봉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만 붙들려 있으면 내가 가진 것 없고 나 힘이 없어도 하나님 손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따라서 겸손하고 진실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마음을 갖자. 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실 때 보면은 기본적으로 그들 속에는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많이 부족한데도 이런 마음으로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자세였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궁극적으로 뭐랬냐, 따라서 해볼까요? 순종했다. 네, 순종했기 때문에 쓰여진 거예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예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굴 들어 쓰느냐? 예 하고 대답하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올 한 해 살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부르시는데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종이 따르겠나이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 돼요. 예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순종하는 자세예요. 아멘 하면서 따르는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 사람을 보면요,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어요. 물론 처음부터 다 가진 건 아니지만 그런 믿음이 무르익었을 때 크게 쓰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하는 마음,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손에 나를 완전히 내어 맡기는 자세가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다리는 세상에 걸치고 한 다리는 하나님께 내놓고서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의 자세, 전적인 믿음의 자세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이들을 합당하게 여기시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이 시대에는 특히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좀 의로 바르게 살아야 돼요. 바르게 살아야 돼요. 제가 오늘 어떻게 이렇게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한국 교회를 망가뜨리는 게 이단이나 이슬람이나 뭐 동성애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목회자와 성도들이 비윤리적으로 사는 것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을 종자들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윤리적으로도 못 살고 도덕적으로도 못 살고 있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표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거는 능히 기본으로 갖추고 있어야지. 사회 질서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또 사람들하고의 관계 속에서 정말 책임감 있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모습을 잘 보이면서 살아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문거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이런 거를 굉장히 예리하게 보는 세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예민하게 보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며 쓰는 사람들 보니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의 시간인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뭐 중요한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기도를 안 하면 되겠어요? 또 귀하게 쓰임 받겠다고 하면서도 그 쓰시는 하나님의 손 앞에 다가가서 엎드리지를 못하면 되겠냐고요.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영적인 교제인 기도 생활을 기본으로 갖추고 있는 이러한 거룩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하시기 원하시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꿈으로든지 계시로든지 예언자를 통해서든지 무엇인가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면 그거를 알아들어요. 그것에 내가 어떻게 부합하게 응답해야 되는지 그거를 알아요. 여러분,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라는 걸 알고 주님의 지시라는 걸 아는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한 곳 읽어보겠어요. 그런 사람이 누군지 한번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로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어요. 10절로 16절.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가 내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다 같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기 여러분 보세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인 거 알아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너 가서 집 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갖고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라. 그리고 그를 위하여 가서 다시 보게 안수해 기도해 주어라 라고 지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명령이 주님의 명령인 거 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거기에 부합되도록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사람 그러지 않아요. 처음 태도 보세요.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어싸운즉.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보다 지금 뭐가 기준이 되어 있어요? 여러 사람에게로부터 들은 정보, 들은 이야기를 더 앞세우고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이 지금 주어졌으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따르면 되는데 이거를 뒤로 지금 제쳐놓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은즉 이 사람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
핍박자랍니다. 이런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치되는 또 하나의 카드를 내놓고 있잖아요. 주님의 명령인 거 알면서도 자기 생각, 자기 정보, 자기 지식, 자기 경험 이런 거 앞세우려고 하는 태도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또 말합니다.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면서 지금 이곳 이 다메섹에 온 이유도 이곳에서 주를 믿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갖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 체포영장을 가지고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왜 만납니까? 저 싫습니다. 뭐 이런 의도, 의미, 마음이 담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줄을 이해했고 알아들었으면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위협이 되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일지라도, 자기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받아들일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도구로서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주관에 맞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 체험과 자기 어떤 그런 신앙생활의 노하우를 너무 절대시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거나 알아도 별도로 그냥 취급해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살려고 그래. 자기 소신대로 살려고 그래. 여러분, 자기 소신대로 사는 것은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았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지 않고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자기 견해대로 사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받들고자 원하면 성경을 읽든지 기도를 하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부합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거기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자세를 가질 때 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보시는 거다, 이게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 내 생각이 앞에 가나요? 아나니아 같이 자기가 들은 이야기가 확실해. 여러 사람에게 들었으니까. 여러분, 세 사람이 있으면 없는 호랑이도 만든다 그러죠. 3인 성호라는 말이 있어요. 예?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는 게 사람들의 말이에요. 세 사람한테만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로 믿어요. 그러니 여러 사람에게 들었대.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겠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한 얼마나 확실한 정보라고 믿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주님이 그걸 모르시나요?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하여 눈을 낫게 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의견 내지는 정보를 앞세우면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자가 돼요. 결국은 하나님이 일이 안 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의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기 원하여서는 내 생각의 틀, 내 경험의 틀, 내 지식의 틀을 좀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조차도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어려워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이걸 하라 하실까? 납득이 안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순종해 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쓰는 사람들에게는 제한을 안 두셨어요. 제한이 없어요. 나이 제한 없다 그랬죠. 여러분, 제일 어려서 쓰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주
아주 어릴 때 쓰인 사무엘. 사무엘 어린 시절부터 엘리 제사장을 대치하는 인물로 쓰임 받았어요. 어린 사무엘이. 그렇죠? 어릴 때부터 늙을 때까지 쓰임 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보면은 에레미야는 내가 네 어머니 태중에 짓기도 전에, 네 어머니 뱃속에 조성하기도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노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글을 들어 쓰시겠다 준비하신 거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정해 놓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삼손 같은 사람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마노아의 늙은 마노아에게 주신 아들이잖아요. 삼손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태중에서부터 이미 택하여서 쓰신 사람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소년 시절, 어린 시절, 소년 시절에 쓰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떨 때 쓰인 거예요? 소년일 때예요. 그죠? 목동일 때예요. 심부름하는 아이 정도 있을 때 쓰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이 어느 때 쓰인 거예요? 바로 그런 소년 시절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고난 속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지켜내면서 기도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청년 때에 쓰인 사람도 있어요. 청년의 때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쓰인 사람들도 여럿 있습니다. 기드온 같은 사람들, 청년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 사람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중년, 장년, 노년에 쓰인 사람들도 다 있다니까. 노년이라고 안 쓰인 줄 아세요? 여러분, 아브라함 75세에 불림받았어요. 그렇죠? 모세가 80살에 불림받았어요. 여호수아가 80살에 지도자가 돼요. 그렇죠? 갈렙이 85세에 유다 지파의 땅을 정복하는 장수로서 활약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서 죽을 때 직전에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사는 사람 있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경건한 할아버지 보세요. 그는요, 죽을 날이 다 가까웠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누구신지, 예수님 그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가 누군지를 선포하는 그 한 번의 사용도 그때 쓰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 전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내 나이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언제든지 들어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뭐 은퇴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정말 한참 일하실 수 있는 분들도 이제 물러나셔서 할 일 없이 이렇게 사셔야 되는 세상이 되지만은, 여러분, 신앙에는 따라서 은퇴가 없다. 신앙생활에는 은퇴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은퇴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면은요, 다 내려놓으려고 할 거예요. 그래서는 아니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처음 젊을 때 고백하며 나왔던 것처럼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요, 믿음의 선진들로서 후진들을 양성하고 세워내고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역할들 하셔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하는 찬양처럼 여러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사역하는 분들이 다 힘을 얻을 거예요. 네? 우리 젊은 분들은 사역하는 데는 열심인데 기도하는 데는 다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 보충해 주시는 분들이 바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새벽으로 밤으로 나와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또 젊은 분들도 이제 정말 사역도 사역이지만 꼭 기도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잘 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대를 이어서 전통 있게 이렇게 바톤 터치를 잘 해내가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 보면서도 장차 쟤네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아이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10년 후 20년 후를 내다보면서 아주 좀 즐거운 마음으로 교사로도 하시고 섬기는 일도 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애들이 언제나 애들 아니에요.
어느 날인가 어른이 돼요. 어느 날인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역할을 할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일꾼을 기르는 일에 정말 기쁨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림받는 성도, 그래서 뒤로 물러서는 성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이런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불림받을 때 75살이라 그러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갔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여러분, 75살에 낯선 곳으로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일 갖춘 적도 없는 곳으로 이사 가라고 할 때에 전부 다 그거를 정리해서 떠나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를 실행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복을 받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을 깔아놓는 역할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나이 들었어도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력들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가려주면서 일을 시키셔요. 그건 무슨 소리냐면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씻어내시고 다듬어내시면서 주님의 일꾼과 주님의 그릇이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이사야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사야가 환상을 봤어요. 하나님의 법정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성소에 일어나는 하늘 성소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자기가 그걸 볼 때에 얼마나 두려운지 몰랐어요. 왜? 자기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데, 이 입으로 죄를 많이 진 사람인데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어서 내가 화를 당하겠구나, 이제 내가 망하는구나 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하며 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스랍 중에 한 스랍을 내려보내서 그의 입술을 제단 숯불을 가져다 딱 댔다 그래서 제단 숯불 가져다가 입술을 대면 다 대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의 상징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네 죄가 사여졌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너희는 거룩한 말을 하고 거룩을 선포하라고 말했어요. 거룩 하늘의 스랍들의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가 거룩해지는 체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허물 많은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씻겨주시고 바로잡으시고 고치셔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 나 부족합니다 하고 숨어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 있는 모습 이대로 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옵소서.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채워주옵소서. 나를 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쓰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읽었잖아요. 15절에 보면은 아나니아, 그 사람 말입니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님의 명령을 거부하려고 할 때에 주님이 재차 명령하시잖아요. 가라.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아나니아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많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학대하고 피해를 주고 지금 핍박하던 자인 사울에게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 우리 기독교 시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 사람은 철철인지 원수예요. 내지는 경계하고 멀리해야 될 상대예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상대예요. 왜? 지금 해하는 자. 자,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사람 거칠고, 성경 이 사도행전 9장 1절을 보면은 살기가, 그 눈에 살기가 등등했다 그래서 살기가, 그러니까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살기가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이게 필요합니까?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종으로는 합당하지 않은 눈빛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눈빛을, 그런 살기가 간 눈빛을 꺾으시는 거예요. 강한 빛을 비추셔서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9장을 읽어보면요, 사울이요, 눈을 떴으나 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눈이 떠 있는데 보지 못하는 눈은 동태눈 같아요. 이렇게 그냥 눈만 뜨고 있는 거예요. 초점이 안 움직이는 눈인 거예요. 그런 눈으로 어떻게 살기를 바라겠어요? 살기를 바라는 눈은요, 정말 집중하는 눈이에요. 아주 무섭게 무언가에 확 거기에 에너지를 넣은 눈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강한 빛으로 그 눈빛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모자라는 거를 채우시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잘못된 것을 제거도 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라는 청년이 하나님께 택함 받을 때요, 완벽한 사람이어서 택함 받은 게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경계하고 피하고 싶고 외면하고 싶은 사람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기가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거부하고 달아나죠. 그런 사람 가까이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한들 그걸 말입니다, 편한 마음으로 듣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거예요. 다듬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3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 주께서는 뭘 보여주셨냐? 영적으로 뭘 보여주셨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와서 그의 머리에 안수할 때에 눈이 다시 보이는 이 환상을 보았어요. 사울은 한 번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는 관계잖아요. 아나니아도 역시 사울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하고 계신 거예요. 두 사람의 만남을 가까이 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에 하나님은 사울을 다루신 거예요. 사울을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아주 완악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부활을 말하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고 핍박하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던 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하는 자로 택하였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오늘 보세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그 현실을 생각해 보면 도저히 쓸모없는 인간이고 써서는 안 될 인간이고 쓸 수 없는 인간이라고 판명 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싹 잡으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몽골의 이 초지를 달리는 야생마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야생마는 다 고삐를 안 맸어요. 끈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생활 도구로 삼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길들여져 있는 말을 타고 그 야생마 근처로 가갖고 야생마를 지목해갖고 그놈한테 오라를 던져요. 그래서 탁 던져서 홀매쳐갖고 목을 딱 잡아갖고는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엔 끌려가요. 자기가 끌려가고 끌려가다가 얘가 섰을 때에 개의 고삐를 잡고 등에 올라타서 그걸 받아들이게 만드는 과정이 있어요. 사람을 자기 등에다가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어요. 이게 말이에요, 야생마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다루시는 시간이 바로 그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며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방향을 180도 다른 방향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말 그대로 90도 변한 게 아니에요. 180도 바뀐 사람이에요.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다듬어주면 돼요. 우리는 180도 아니어도 돼.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조금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기만 하면 잘 가실 분들이야. 올 한 해 여러분, 주님 앞에 주님의 손에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좋은 길로 걸어가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기질, 좀 거칠고 모난 거, 죄 있는 거, 허물 있는 거, 이거 다 커버하셔요. 예수님 제자들 사용하시는 거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던 사람들입니까? 그렇죠? 눈앞에서 모른다고 부인해대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 호언장담하고 예수님 따르겠다 하다가 다 도망쳐버렸던 배신자들 아니에요. 그래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다시금 세우시고 복음을 그들에게 위임하고 계신 걸 보면, 주님이 다루시면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안 될 사람이 없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 보니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까지 사용하셔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있죠? 이게 뭐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며 등지고 바깥으로 멀리 나갈 때 하나님이 집어서 두들겨 팰 때 쓰시는 회초리가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느부갓네살 왕. 이 사람 누구예요? 바벨론 임금 아니에요. 바벨론 황태자 시절에 이 사람이 말입니다, 저 애굽을 정복하러 왔다가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다시 정복자가 되고 왕이 되고 와요. 여러분, 그가 황태자 시대에 왔다가 요시야 임금이 올 때에 이 애굽에 있는 느고라고 하는 애굽 왕이 올라올 때 이 느고라는 자를 상대하다가 요시야 임금이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끼울기 시작해요. 임금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준비 안 된 왕자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이 되는데 마지막에 몇십 년 동안은 완전히 유다 나라가 아주 엉망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때 와서 기력을 피고 말입니다, 짓밟아댄 게 누구냐? 바로 느부갓네살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에 회초리를 들어 쓰셨다는 거예요.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사용하여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을 내리치시는 책찍으로,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 동안 끌고 가서 노예살이를 시키게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회초리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2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보내어 북방의 모든 족속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예언자 에레미야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에레미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리칠 막대기가 어디서 올 거라는 거 아니냐? 저 북방에서부터 올 거라는 걸 알아요. 구체적으로 그게 누군지도 알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유다 백성들이 매국노라고 말한 거예요. 외국 임금을 찬양하는 거고, 외국 임금에게 우리나라가 당할 거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에레미야를 핍박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가짜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냐 같은 사람들, 가짜 선지자들의 무리가 있었어요. 왕의 눈을 가리고 왕에게 좋은 말만 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매를 맞아가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있는 이 책찍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누구도 알아듣지 않았어요.
결국은 그들이 전부 포승줄에 묶여서 포로로 끌려갈 때서야 알았어요. 아, 에레미야 말이 맞았구나를 그때서 후회하는 거예요. 그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 왕도 필요하시면 들어다가 자기 백성을 때리는 회초리로 쓰신 거예요. 그들을 짓밟고 그들을 심판하고 70년 동안 그들을 가둬놓고 그들을 지배하도록 만드실 때 사용한 거예요. 그들이 예뻐서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너무 타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가니까 그렇게 이웃나라 왕을 들어다 때리신 거라니까요. 먼 훗날 바벨론은 교만합니다. 교만에 차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한 본문을 안 읽었는데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이 누구에 대해 말을 하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스라 1장 1절로 4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이방 왕이에요.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 찬양을 받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나의 종이라 말합니다. 나의 종이라 말하면서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돌려보내라. 바벨론에게 의하여 끌려왔었잖아요. 70년 고생살이 하잖아요. 그들을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누구한테 시켜도록? 이방 왕이 시키는 거예요. 이방 왕에게 시키면서 이들로 하여금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도록 명령을 내리게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방 왕의 마음도 감동시키시니까 그가 자기가 말입니다 파사 제국을 세우면 당연히 노예 백성들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 경제를 떠받들고 있고 자기네 나라의 어떤 살림을 뒷받침해주는 노예들을 다 풀어주라고 하니 이거 듣겠습니까? 여느 왕 같으면 듣겠냐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고 명령을 내려서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백성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하고 이렇게 명령을 내려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은 종교가 달라도 필요하시면 들어 쓰시고 긴 거예요. 자,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행여라도 하나님께서 진치하시고 바로 서지 못하면 얼마든지 이웃 나라를 통하여 때리실 수도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회초리를 가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결코 남의 역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역사와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구조 속에 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가장 좋은 복은 하나님께 들려 쓰임 받는 거다. 예, 가장 인생이 살면서 좋은 복이 뭐냐? 하나님이 들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그 사람은요 인생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걱정되십니까? 하나님 손에 들어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손에 붙잡고 계시면 결코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세상에 버려지지 않게 하시고 결코 눌림당하지 않게 하시고 결코 이용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은 놀라운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나를 쓰시는 하나님은 강하셔요.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많이 세워지고 나와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손에 이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잔해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 교인들에게 폭행을 하던 사람이지만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이게 되니까 그가 자기 몸에 매를 맞아가면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가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해가면서도 예수 자랑하고 예수 복음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다가도 버리실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버림당한 사람 있죠?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내는 모습을 자꾸 보이니까 버리셨다고요. 바로 이스라엘 초대 임금 사울이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기스의 아들 사울을요, 그의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나왔다가 사무엘을 만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지명하여 준 초대 임금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는 겸손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임금이 돼갖고는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했어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하나님의 말보다도 사람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어요. 결국은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태도를 자꾸 보이기 때문에, 자기 임의대로 행동하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고 그래요. 내가 버렸노라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붙들림을 받으면 끝까지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도에 포기되어지거나 중도에 버림당하는 이런 불행이 없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져서 우리 생애를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택하신 거룩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귀히 봉사하고 귀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자기의 독단적인 입장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나 판단이나 체험을 절대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러니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보다는 당연히 크신 분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다 품지 못해요. 내 체험으로는 다 알지 못해요. 내 모든 경험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렇게 단정하면 안 돼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른 사람을 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부족한데도 쓰고 계시구나, 저 사람도 저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이거를 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하나님의 크신 꽃밭에 정말 예쁘고 작고 아주 모낭한 것이어도 다 꽃이라 여기고 품어주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품은 넓으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원하실 때 내가 너를 쓰고 싶다,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 너 내 일에 동참하거라, 이렇게 부르시고 요청하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쓰임받기를 희망하고 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일에 쓰이면서 복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살살 피하면서 복받게 하면 이미 틀린 거예요. 주님이 좀 함께 일하자는데 외면하고 있고 딴 길 가고 있고 못하겠다 하고
핑계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복은 달라고 그래. 여러분 같으면 주겠어요? 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대잖아. 우리 속담에.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합당한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성숙한 정도의 자세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정말 어린애 같은 자세인 거예요. 어린애 같은 자세. 어린애들이 말 안 들으면서도 해달라 그러잖아. 그걸 이해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품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완벽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대단하지 않아도 주님이 쓰시겠다는 소리가 들려지면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 한번 다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